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다 익숙히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만약 읽게 된다면 이 본문 제일 앞에 이런 헬라어가 나옵니다. 카이, 이두. 한국말 성경에는 이 내용에 대하여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보라,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두라는 이 표현은 마태가 종종 어떤 극적인 사건을 서술할 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극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신분이 극적인 것이고 그의 질문도 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과 한 청년의 대화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시작함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어 예수님과 이 청년 간에 여러 대화가 오가면서 그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가진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되게 절망한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 본문이 마칩니다. 우리 16절부터 이 본문을 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하여 본문 20절에서는 청년이었다라고 말하고 22절에는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또한 관원이었습니다. 청년인데 그는 부자이고 관원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출세한 그런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무릎을 꿇으면서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자인데 겸손까지 겸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이라는 그 주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모습과 너무 대조됩니다. 성경에서 종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만 질문의 목적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단순히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스승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부자이며 관원이며 청년이었습니다. 돈과 명예, 게다가 젊음까지 소유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청년에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 무릎까지 꿇는 겸손한 그 높은 소양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하여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 아이의 어떤 복을 구하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이 서울에서 굉장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부자, 그런데다가 권력까지, 공무원이 돈이 많으면 안 되는가요? 모르지만 아무튼 공무원까지라는 그 신분을 이제 가졌어요. 게다가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천은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다고 느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청년의 모습에도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완벽에 가까운 부자 청년의 모습이 그에게 영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성공이 영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 고민한다고 해서 그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그 겸손한 아주 고상한 이런 성품도 결코 영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끌리는 마음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좋은 감정을 가졌어도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부족함을 느낀다면 과연 부족함은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부족함을 어디에서 채울 수 있는지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볼 때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지만 이 청년 스스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보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영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물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17절에 예수님은 그 표현을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밑에 후 문맥에서 보면 23절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영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25절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으로 영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생명이 없는 삶에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 부자 청년의 부족함이 있는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들어간다까지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생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장차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에서 이 영생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적인 차원에서 영생을 생각한다면 단지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세의 삶에서도 그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현세와 내세의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생명에 있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질문을 잘 보시면 사실 이 청년은 스스로 영생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영생에 대하여 청년의 생각은 뭡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행이라는 이 공로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선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고 단지 좋은 가르침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와 같은 선생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칭한 것이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호칭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선하다고 여기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명한 계명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계속하여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계명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그 요점을 우리가 끄집어낸다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청년은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이 청년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거죠. 그런 걸 다 열심히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완벽에 가까운 이 청년에게는 어떻게 보면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는 그 경건까지 있었던 이 청년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 속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온전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상태, 성품과 같은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전후 문맥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온전함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가 보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앞 문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 그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도 주는 것이 온전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을 품지 않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 문맥 뒷부분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다. 그렇게 온전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이 불온전한 것일까요? 부자 청년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명하는 그 의미와 정신을 반영하여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계명들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진 재물을 그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소유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단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켰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계명 준수입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탕자 비유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큰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미리 재산을 받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불량 자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와 달리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곁에 있는 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본문에서도 큰 아들도 비록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작은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고 큰아들은 노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불평과 불만을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김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기쁨이 큰 아들의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빠진 순종은 늘 불온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한 인간의 어떤 의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단지 외적으로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를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가 살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단지 외적인 간음의 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간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단지 외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생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요약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며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줘서 돕는 것까지, 그것이 이웃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소극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 높은 계명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내 스스로 낮춰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석에 들어있는 정신과 의미는 버리고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규례들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그런 것입니다.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낮춰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 이 기준 높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섰을 때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기준 높은 계명을 단지 외적으로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외적으로 살인 안 하고, 외적으로 간음 안 하고, 외적으로 도둑질 안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지킬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때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준은 낮추며 지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로 딱 요약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담아서 그분만을 향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우리 마음에 담으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종 예배에 안 빠지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헌금 안 빠지고 맡은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이런 행위들은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만족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 높은 계명 높은 그 기준 앞에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 높은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선다면 누구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지난주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는구나. 나는 나에게 붙여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처럼 연약한 죄인이라는 진정한 우리의 그 면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인간의 죄인의 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은 정말 그것이 열심히 무언가를 열심히 살았어도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열심히 살아 완벽한 삶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언제든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는 온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서 나는 의가 아닙니다. 그 온전한 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신 의, 완벽한 의입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43쪽에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며 지킨 것이었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며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과 의미까지 다 준수하면서 순종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 높은 그 계명 앞에서도 온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있는 그 죄와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의가 이 사이에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나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있는 그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죠.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좀 제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 가지는 영생을 얻는 삶이란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영생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첫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행동하라 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의 더 깊은 의도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너가 선한 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너에게 돈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알고 있니?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영생은 결코 너 스스로 힘으로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단다. 거기에는 만족함도 없단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게 와서 나를 따르렴.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함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 청년을 향한 와서 나를 따르라, 나에게 만족함이 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까지 혼자서 열심히 쌓아왔던 너의 그 불온전한 의의를 이제는 버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믿고 온전한 의를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그 불온전한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21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까지도 거부하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은 단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애착과 사랑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까지 쌓아온 지위와 권력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이룬 그 무엇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루은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단지 내세의 어떤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만족해 버린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라는 것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영생의 삶,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가 그 생명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함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직도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가? 거기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고 생명도 없다. 너의 노력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라. 와서 나를 따르거라. 나에게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다. 나에게만 생명이 있는 삶이 있다. 예수님은 이 초청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부자이고 관원이고 배움의 자세와 겸손까지 겸비한 완벽에 가까운 청년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정말 출세한 사람이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이 부자 청년도 역시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결코 자신의 불완전과 부족함을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준 높은 계명 앞에서 완벽에 가까운 부자 청년도 불완전한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자 청년에게 주어진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만족함을 얻는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악하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준 높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악함과 교만과 죄악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악과 부족함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없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찾고 예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